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 변화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신천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신천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 2로 썼다가 이 제목보다는 영적 변화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 교회를 다니든 교인이든 성도든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셔서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해석을 하기를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말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라고 하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 있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신천지인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신천지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좋은 말은 다 이단에서 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단 신천지가 쓰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단 장길자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헛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 그것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첫 번째, 하늘과 땅 천지를 어디에다 창조를 하셨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일반 기독교인들을 이제 포섭을 할 때 주로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신천지 이만희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있는 것, 그 땅이 바로 사단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찍으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땅은 음부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냥 글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음부는 불구덩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땅은 본래 용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위가 녹아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위가 녹은 것이 아니라 바위의 원 소재가 녹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마귀를 찍어서 넣으신 겁니다. 지금도 용암 불덩어리는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암이 이 땅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덮으면 꺼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흙으로 덮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물론 쇳덩어리가 빨갛게 된 것은 이제 한참 있다가 식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용암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지표면을 뚫고 터지면 그것이 바로 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불덩어리였던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시키는 과정에서 주로 흙과 돌로 구성이 되어지게 됐고 각양 아름다운 풍경도 연출이 된 겁니다. 바로 연출된 건 아니죠. 형성이 되고 그곳에 나무와 풀들이 자라나고 하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러한 금속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기술로 채취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시면 곰보들이 작고 큰 곰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이해를 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지난달에 저희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그때 천지창조 당시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왜 마귀의 유배지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 단원입니다. 왜 마귀를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서를 약 35년 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수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을 욥기서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와의 관계도 약속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가?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을 거닐면서 아내와 함께 거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에 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셔서 사용을 하셨다면 소들이 식당에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맛있게 먹지 않았겠느냐? 좀 리얼한가요? 표현이? 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가? 그런 권세를 왜 주셨는가? 사단 마귀와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일반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짐승들에게 주신 복에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누군가 싸울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뿐입니다.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덴에서 나타났던 그 사탄은 창조 리스트에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찍혀서 이 땅의 주인으로 있었던 그러한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그 권세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남은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군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2장 17절 등등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과정은 첫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두 번째, 거듭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울 수도 없고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야지만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겨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듭나야 한다. 현 세대의 거듭남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불과 몇 분 계시질 않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총망라해서 저는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분 정도 찾았어요. 그분들이 거듭남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함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면서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별의 능력을, 지혜를, 지식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7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8년 되었습니다. 1885년에 복음이 우리가 이제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 항구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발을 디디면서부터 이제 복음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교를 받았습니다. 왜 그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했을까? 참 아이러닉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 무지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의 오역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을 고치고 있습니다. 오역을 고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는 자연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자연적으로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인일 뿐입니다. 이 교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은 성도입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지금까지 7년 정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7년 정도 예배를,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8번째, 거듭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죄는 육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하면 육적인 죄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회개하라 하면서 육적인 죄만 해결을 요구합니다. 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의 육적인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음으로 양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큰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작은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작고 크다? 그거 좀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죄의 크기는 뭐 크나 작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삶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딱 잡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올바르게 보게 되고 아멘. 또 올바르게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게 그 편지를 보냈던 그 신천지로 넘어간 그 친구가 67번을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다 그걸 입력을 해가지고. 이거 67번은 아니라 670번을 통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 번만 읽으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기준이 서게 되면 올바르게 말씀을 보고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은 적나라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번째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것은 청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은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잣대를 주며, 갈대를 주며, 잣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밖 마당, 세상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네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세속인들은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불못으로 바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열심히 헌금하는 것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열심, 충성, 헌금, 봉사, 구제, 선교, 선행, 이 모든 것이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준은 아니라, 이것들은 기초적인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봉사 스스로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난 다음에 선교합시다. 왜냐하면 그냥 선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교하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아야지만, 그분들의 그 뜻을 알아야지만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콤마입니다. 종교령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 말씀만 매달려 있는, 이 말씀에만 매달려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콤마가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마 섬광처럼 내리를 번쩍하고 비침을 받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째, 피조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사람을 포함한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서 주셔서 거기서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불살라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살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사르시기 위해서, 불사르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구원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때가 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12번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속인과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져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이 행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천국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그 추억이 있느냐?
만약에 그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보다 수천만 배 더 행복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만한 행복을 느껴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화배우 신용균 씨가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교회 또는 사회 영화 진흥에 그 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95세라니까 뭐 100세가 더 넘겨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더 큰 일을 하고 가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이 정착이 되었을 때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국내 선교도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더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가 138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과 거듭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 보십시오.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거듭남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독생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거듭남을 가르치는 목회자 저는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겨우 4분 정도 찾아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했고 특이한 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배움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천지 주장 중에서 단 한 가지 맞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유가 있던 것이 그 땅이 바로 마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가두어 두셨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도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땅입니다. 이거를 신천지 이만희가 알게 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태초와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사람은 그 인지의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오래 들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아멘. 이단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날로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